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아이들 예배가 같이 예담 예배가 시작되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주일 예배 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좀 얼굴이 보여요. 예, 너무 환영하고 우리 서로에게 환영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뛰어 앉으려고 계획까지는 안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고 해서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거리 확보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예배 이렇게 좀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잠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 마스크 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엄마 품보다 따뜻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굉장히 시험 드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저희 교회 순전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주중에 저희가 오픈 채팅방 알리는 문자를, 개별 문자를 다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카카오톡 그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저희가 굳이 또 따로 막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전송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긴밀하게 좀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편하시도록 여러분들을 돕고자 만든 방이니까 그 방으로 들어오셔서 교회 공지를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오픈 채팅방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어느 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위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2명, 안드레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또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3명의 제자가 선발되고 또 세워지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서 2명의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2명의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2명의 제자를 또 따로 세우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시거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고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 궁금함,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어쩌면 더 필요한 말씀일 수 있겠다 싶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4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함께 4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다 빌립을 만나 이 빌립을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를 만드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이랑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현대적인 영어로 이제 쓰여져 있는 성경이 NIV인데, 이 NIV 성경에서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누가 빌립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튿날 그는 갈릴리를 향해 나가다가 빌립을 찾았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개역개정이나 NIV는 그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로 그 다음 절 44절에 이제 안드레와 동양 사람이다, 같은 고향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 빌립이 그 이야기가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학자 D.A. 칼슨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자체가 아주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공간복음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누가 먼저 찾아오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멘토와 멘토링의 만남은, 멘티의 만남은, 멘토는 선생님 같은 분이고 멘티는 학생 같은 분이잖아요. 성경적인 멘토와 멘티의 만남은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멘토가 멘티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어떤 문화냐면, 동양권 문화는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그 스승에게 매달려야 겨우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래서 왜 그 홍콩 영화 아니면 그 무협 영화도 보면 유명한 사부 밑에 막 제자가 되려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그래야 겨우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동양 문화인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멘티가 멘토를 찾아가고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요한복음은 그 외에 그 공간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아주 동일한 특징들이 있는 사람들만 담아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가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근데 빌립을 만나자마자 안드레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이 빌립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 베드로가 생각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생각났던 것처럼 딱 빌립을 보자마자 너도 메시아 기다렸었잖아, 내가 메시아 만났어 하면서 빌립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누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강조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빌립을 보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건 빌립이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그 빌립을 보시자마자 예수님이요, 딱 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냥 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외형만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정확하게 보시고 파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단순하게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려는 아주 적극적인 요청이에요. 이 요청에 빌립이 응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은 걸 알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만남. 그 순간적인 만남 속에서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그냥 그 말에 따르게 되는.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나를 따르라는 말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빌립이 따라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그분을 따라야겠다는 어떤 본능적인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을 알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해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누군가가 증언을 합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는 이야기들인데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계속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은 안드레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자, 그리고 이 빌립은 후에 나다나엘을 또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증언과 전도의 중요성을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함께 찬양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싱어했던 형제님이 계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집안이 조폭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실제. 그분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분이었거든요. 조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대요. 낮에 자고 있는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찾아와서 나타나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해가지고 생전 한 번도 안 가본 교회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 얼마나 웃겼냐면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팀을 섬기는데 이분이 옛날에 놀던 가닥이 있어서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잡아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팀 싱어인데 항상 이렇게 잡고 항상 마이크를 줄을 한 번을 돌려요. 이렇게 감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여간 생각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단 말입니다.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은 어떻죠? 증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진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떠올려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리가 딱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잘 보시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모두에게 찾아가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진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소망 없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실망과 좌절함과 낭망함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말 안 해요. 그분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그분이 나타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명을 나눈 사람들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들으시면서 누군가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설득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만났다는 거, 그분이 누구라는 것만 증거하지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왜 설득하지 않는지 아세요? 설득할 만한 지식도 없어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말로 성경을 통달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진리를 만나고 나면 그냥 그 사람에게 내가 보니까 진리가 있더라. 거기가 살아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더라.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거기 있더라. 그 이야기만 해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고. 놀라운 건 안 들을 사람이 안 듣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 되겠습니까?
이 순전한 교회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 온전하게 전도해요. 또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잘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꼭 감춰두고 나만 혼자 열심히 너무 잘 지내고 있다면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적신호예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빌립이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생각나서 이 빌립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우리 함께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잘 보면 이제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보통은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가 이 45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목마름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빌립이 누구를 찾아요?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러.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자마자 나다나엘을 찾아다녔어요. 나다나엘 어디 있지? 나다나엘 어디 있지? 그리고 찾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기가 막힌 표현.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야 될 이야기거든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주제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이해를 갖고 있냐면 나다나엘과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주제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기본이에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구약 성경 전체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가? 인류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들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신약의 주제는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나다나엘과 빌립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구약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 사람은 성경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막 빌립이 그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맨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까지는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으면요 구약 율법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은혜가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이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원래는 뭐야? 하고 놀래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그 말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당시에 나사렛은요, 일단은 구약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진짜 오늘날로 보면 시골 중에 깡시골의 깡시골이에요. 정말 그 지역에서도요, 나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를 창피해서 못해요. 너무너무 정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지금 나다나엘은요, 구약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많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목말라 하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때문에 그래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초집중해서 어디를 봤냐면 베들레헴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들으면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죠. 말투 대구 말씨 하나도 없죠. 그냥 완전 서울 사람인 거예요. 그건 이제 가족들이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그냥 서울에서 자란 줄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딱 그 상태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겨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낳고 난 다음에 그들이 피신해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 와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란 거예요. 게다가 집안도 변변치 않잖아요. 목수 집안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 예수다 그러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믿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질 수 있는 상황과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나사렛 예수라는 타이틀이요,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지금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기대할 만한 걸 하나도 거기에다 넣어놓지 않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나타나면 저분은 좀 다를 것 같아, 우리랑은 좀 다른 분이야 하는 기대가 이러면서 좀 마음이 막 열리는, 저를 보면서는 좀 어떠세요? 예, 웃음으로 다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아무리 봐도 은혜가 안 되는 얼굴이에요. 얼만큼 은혜가 안 돼? 이게 성경이니까 이 정도로 얘기했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흠모할 만한 것이. 너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번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 나타나면 못 알아봐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사람이. 너무 평범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봤는데 저 중에 누가 예수인지를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가서 입맞춤을 하니까 그제서야 보고 예수님을 잡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불 쬐고 있는데 한 번 본 여종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지? 알아요.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잘생겼다는 사실. 예수님이요, 너무 못생기신 거예요. 왜 은혜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진 걸어놓지 마세요. 막 유명한 서양 배우같이 막 잘생기고 막 머리 곱슬머리에 막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사진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 딱 보면요, 나사렛하고 똑같아요. 저 얼굴에 무슨 선한 게 나올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외모를 내가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안에 예수님을 딱 보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출신이죠, 외모 저렇죠.
그러니까 가진 거 하나 없죠. 배운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보고 막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치 있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쉽게 믿어질 만한 요소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요소를요, 하나도 채우지 않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외형적인 기대를 하나도 채우지 않고 우리의 세상적인 기대도 하나도 채우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빌립이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와서 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서 대화해보지 않으면 그분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일단 말이 안 돼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여기서부터 그냥 다 막혀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내셨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거 하나도 갖지 않으셨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멋진 왕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정말 키 크고 잘생긴 사울 세웠죠. 왕 세웠다가 3대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전도 엄청나게 의리하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엄청나게 의리하게 지었죠. 그런데 몇 세대 지나지 않아 그 성전은요, 우상이 가득한, 정말로 예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세상보다 더 타락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시고 북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리시고 남유다만 포로로 잡아가게 하셔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우시는데, 성전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보면 실망할 성전을 세우세요. 막 사람들이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을 하나도 채우지 않으세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에요. 고향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냥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요. 그것만 좋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 신앙생활하면서 빨리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세상에 헛된 거, 세상에서 사라지고 썩어질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으려고 하면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요함,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똑같이 바라보고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가서 보면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와서 보라 하니까 얼마나 자신 있게 막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그랬더니 빌립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와서 봐. 딱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멀리서 보자마자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좀 재밌지 않아요? 첫 번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는 막 베드로를 높여주시잖아요. 똑같아요. 빌립이 만날 때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얘기밖에 안 하시더니 이제 나다나엘 만나서는 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에서는 첫 번째보다 무조건 두 번째로 가야지 좋구나.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다나엘 딱 보시면서 야, 네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찾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확 여세요.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이거나 믿기, 이 원어적으로 보면 속임, 믿기, 관교함, 거짓됨 이런 거예요. 간사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겉으로 말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만큼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었어요. 이 사실을 딱 들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모르죠. 나는 알죠. 근데 예수님이 내 중심을 마치 파헤치는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자마자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나다나엘의 마음이 확 열려요. 그런데 좀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왜 나다나엘에게 이런 특별함을 허락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알아보시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막 열어주고 계세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하고 나다나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지도자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에 베드로가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세워주셔야 됐어요. 근데 나다나엘은요, 나다나엘의 진짜 이제 이름은 나다나엘이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살펴보시면 나다나엘이 없어요. 나다나엘의 별명이 뭐냐면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뜻이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별명이에요. 그런데 본관복음서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때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바돌로메가 본명일 리는 없잖아요. 돌로메의 아들이 이름이면 얼마나 이게 좀 그래요. 네. 제 딸이 아무리 그래도 태재의 딸 이렇게 해주고 이름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나다나엘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요. 제자들 중에. 그리고 훗날에도 어떤 그의 사역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나다나엘에게 이런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가? 여러분, 시편 32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마음과 행함이 진실하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이 없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보면요, 좀 투명한 사람이 있고 만나보면 속을 잘 모르겠어요. 한 1년을 지나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겉과 속이 저는 정말로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저는 좋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요. 막 웃고 막 그래요. 또 힘들면 또 못 감춰요. 또 이러고 힘들어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 간사함이 없는 삶 자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저는 나다나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했어요. 주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삶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는 은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사함이 없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막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네 안에 간사한 게 없구나 하면서 막 칭찬해 주시니까 나다나엘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자,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묻는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만나서 나와 오게,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 듣자마자 이 나다나엘이요,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이 얘기에 꼬꾸라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자매님이 이 자매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공부하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는 학교나 건물을 짓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무화과 나무나 어떤 큰 나무들 아래에서 그늘 아래 모여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을 읽고 율법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났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때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완전히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관계인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그때 내가 너와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나다나엘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계기는 많은 이해가 아니고 한순간이에요. 우리 각자에 필요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어 라는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저는요, 주님을 부르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하는 막 마음속에 소리가 들렸거든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주님 쫙 불렀어요. 두 번째 쫙 부르는데 방언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쫙을 불렀는데 무라라라라라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계속 한마디만 들렸어요. 한마디만. 저는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어디서도 들어봤죠. 부모님에게도 들어봤을 테고. 근데 저는 그 한마디 듣고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너무 무모해 보이세요?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원래는 커리어를 쌓고 살던 그냥 독신의 자매님이었어요. 40이 넘어서 하도 누가 한번 가서 보자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디 집회를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집회가 작은 곳이었대요. 근데 그 작은 곳에서 이제 강사님이 오셨는데 강사님이 서는 순간 그분의 마음이 다 닫혀버렸대요. 왜냐하면 그분은 패션을 전공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의 패션이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상처 주는 패션이었던 거예요. 이 막 무릎 해나온 바지에 운동화는 막 흙 묻어 있고 옷은 면티 하나 입고 그러고 강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닫히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 그 마음이 닫히던 상태에서 주님이 그분을 만지신 거예요. 그 1시간? 2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지금은 한참 어린 형제님과 결혼하셔서 선교지 가셨어요. 그래서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이와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이제 그 계기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는 아주 막 큰 이해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아주 순간적인 만남이죠. 근데 그 만남으로 만족하고 있을 만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거로 만족하지 마. 너 그걸로 그렇게 기뻐해? 아니야. 그거 말고 너는 이제 앞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나와 함께 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더 깊은 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될 거야. 너 그걸 기뻐해. 우리의 만남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지만 그 계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건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세상의 중재자가 되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넓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만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전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넓어지는 마음과 주님 그분을 아는 인격적인 교제가 너무나도 제한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냐면 지금 이 콜링 그대로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그분을 깊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거대하고 많은 이해가 있고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어떤 순간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순간. 나다나엘이 들어야 됐던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봤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신학의 토대를 제공했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젊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화랑방탕하면 그냥 이분이에요. 이분의 삶이 17세부터 여자들과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살에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는 책임도 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20살 때 마니교라는 이단 사상에 빠져서 10년을 그 마니교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방황하죠. 그런데 그 마니교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갈등하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신플라톤주의에 빠져가지고 철학 사상에 심취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던 그가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곳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가 뭘 깨닫냐면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해요. 살아보니까, 나를 보니까 이 죄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버립니다. 그리고 친구의 어떻게 보면 별장 같은 집에 가서 그 정원에서 이 죄와 싸움하면서 어떻게 이 죄의 그걸 이겨야 될까 하면서 막 갈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거스틴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자서전에서 담장 밖에서 애들이 동요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동요 부르는 노래 소리의 후렴구에 이런 말씀이 있었대요. 이런 노래가 있었대요.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도대체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이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어거스틴 귀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보라, 들어서 읽어보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펼쳐서 눈에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서 첫 구절을 딱 펼쳤는데 눈에 처음에 들어온 곳이 어디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 안 받는 척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과거가 어땠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 근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의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내가 너를 그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꼬꾸라지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몇 문장 되지 않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 말씀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도 좀 그래야겠다 해서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님 어딘지 보여주세요 하고 딱 펼쳤더니 죄 짓지 마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펼치자 보였던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의 계기가 돼서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계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에게 그것이 깊고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필요한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겉과 속이 똑같다고 그러면 칭찬으로 들리십니까? 사실은요, 요즘 세상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세상은요,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다면. 그런데 아마 나다나엘은 간사함 없이 순전함을 가지고 살았을 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다나엘을 답답해했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요, 이 나다나엘은 틈만 나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하지만 나다나엘이요, 지금 보니까 돈 안 되는 건 다예요. 돈 안 되는 건.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말라 하는 그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고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사실은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세상을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안다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 계기가 있어요. 저는 오늘 모두에게 그러한 계기가 다시 한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계기를 주세요. 신학교 교수님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단에서 굉장히 높은 리더까지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거기가 잘못된 걸 알고 나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단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였대요.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아마 이제 옛날에 사랑의 교회였던 것 같아요. 강남 한복판을 지나가는데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녁에 크리스마스 전날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촛불 예배였나 봐요. 그 소리가 그분의 인생의 계기가 됐어요. 지나가면 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분이 지나가다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발을 돌렸대요. 그리고는 그냥 무턱대고 그 소리를 따라서 그냥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이제 왔으니까 안내팀이 촛불 하나를 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촛불을 킨 거죠. 뭐 어떤 메시지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거기서 찬양하면서 찬양의 그 가사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불을 켜고 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분의 인생이 완전히 주님께로 바뀌어서 신학교 교수님까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는 건 보니까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깊은 만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돼야 돼요.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막 뭉쳐있고 막 답답하고 묶여있다가도 여기 딱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가 나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제가 이렇게 거품 물고 막 몇십 분을 이야기하지만 다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들으셔도 돼요. 그 한마디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그 말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는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오해와 편견이 깨지지, 오해와 편견은 변두리에 있으며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그분을 만나면서 깨지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